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깨치니, 저는 이것을 도인으로 부르는 게 더 실감이 납니다만은 깨치니가 해설하는 금강경은 과연 어떻게 틀릴까? 깨치니가 해설하는 금강경 20분, 오늘 그 20분의 내용을 일부라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금강경 20분은 아주 간단한 글귀로 되어 있어요.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수보리아 어이오나오. 이제 잘 아시다시피 금강경은 부처님과 수보리 존자의 문답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일방적으로 쭉 설명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물으시고 거기에 수보리를 비롯한 말세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또 답변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또 참뜻이 무엇이 있나를 수보리 존재는 알아차리면서 또 질문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부처님과 수보리 존재의 문답 형태로 되어 있는 게 금강경인데, 이제 여기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수보리여 어이오나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불을 가히 구족색신으로 견부하. 부처님이 굉장히 아주 이 풍채가 아주 좋으셨던가 봐요. 나무랄 데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빈틈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족색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족. 구족이라는 단어 우리 어렵지 않게 알죠? 알 수 있죠? 모든 것을 다 구족했다라는 뜻입니다. 빈틈이 하나도 없다. 이거 최고의 칭찬입니다.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다. 뭐 칭찬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흠잡을 데가 없다라는 거 이상의 칭찬은 아마 없어 보입니다. 구족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나무랄 데가 없다, 흠잡을 데가 없다. 구족 색신. 이 풍채가 하도 좋으신데 풍채가 전혀 흠잡을 데가 없고 나무랄 데가 없고 아주 완벽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수보리아 어이오나오. 부처님께서 이게 풍채가 굉장히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풍채 좋은 사람, 흠잡을 데가 없는 풍채 있는 사람을 부처라고 하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런 얘기는 너무나 유명해서 잘 아실 겁니다. 링컨은 비록 서양 사람이지만 관상 보는 데는 일가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이는 이력서를 보지 않는데요. 딱 외모만 보면은 저 사람 쓸만하다 또는 쓸만하지 못하다, 이걸 판단하면서 외모를 보고 그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이 40이 되면 또는 30이 되면 자기 외모는 자기 마음 씀씀이의 표현이니까 자기 외모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쩐지 인상이 좋으니까 사람도 좋더라, 우리 그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그리고 복 있는 사람, 덕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은 어쩐지 풍채가 좀 다르잖아요. 네. 관상을 보고 운명을 얘기하듯이 부처님이라는 분이 있다면 아마 풍채가 대단히 좋을 겁니다. 즉 흠잡을 데 없는 풍채를 가졌다면 이가 부처라고 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생각하고는 좀 틀리게 수보리 존자한테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야니다 세조나 열애를 불응이 구족색신으로, 풍채가 좋은 것만으로는 부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불응이 구족색신으로 견이니, 요것은 풍채가 좋은 것만으로 부처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이고,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이고,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열애설 구족색신, 부처님이 흠잡을 데 없이 풍채 좋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여기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즉비 구족색신일세. 우리가 생각하는 흠잡을 데 없는 풍채, 이거하고는 틀리다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흠잡을 데 없는 풍채 좋다라는 그 말씀의 뜻과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풍채 좋다, 이거는 상당히 틀리다라는 겁니다.
부처님이 이야기하시는 풍세조타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깨친이는 이 구족 섹신을 어떻게 볼까?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깨친이는 부처님이나 마찬가지인데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구족 섹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족 섹신과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풀어내려면 부처님이 보는 구족 섹신과 우리가 보는 구족 섹신은 당연히 다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얘기를 실감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우리 길 가다가 요새는 거지가 눈에 잘 안 띄어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거지가 아주 자주 띄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이 생기고 난 뒤에 그 지하철 속에 들어와서도 한 푼 줍쇼 하고 적선을 요청하는 거지들이 곧잘 눈에 띄었습니다. 예전엔 거지가 굉장히 많이 띄었어요. 지금도 외국 여행을 하면 외국에는 거지들이 곧잘 눈에 띄는데 특히 뭐 인도, 네팔, 필리핀 뭐 한 푼 줍쇼가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법으로 없애는지 요새는 없어요. 자,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 부처님, 우리가 눈에 거지를 자주 띄듯이 부처님 눈에 거지 띄까요, 안 띄까요? 띄겠죠. 우리 눈에. 아니, 어떻게 대답해요? 띄죠. 띈다고 볼 수 있죠. 거지가 거지 복색을 하고 한 푼 줍쇼 하는 게 부처님 눈에들 안 나타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요. 못된 고약한 사람이 있어요. 고약한 사람, 우리 그 왼수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왼수를 사랑하라. 자, 그런데 이제 불교를 잘 믿는 이고 깨친이에요. 부처님 같은 이에요. 그의 눈에도 사랑해야 될 왼수가 눈에 띌까?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립니다. 띄어요? 띈다라고 얘기한 게 우리 상식이죠. 맞죠? 자, 근데요. 부처님 같은 눈에는요. 거지 눈에 안 띕니다. 제가 그걸 이해를 하셔야 요게 얘기가 돼요. 근데 부처님 눈에는 왼수가 안 띄어요. 부처님 눈에는 다 부처님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눈에는 다 부자로 보여요. 다 부처로 보이고 부처가 거지일까요? 부자일까요? 다 부처님 같이 보인다면 부처님은 모든 걸 구족하셨으니까 당연히 부자죠. 부처님 눈에는 거지가 안 띈다. 이렇게 해야 정답이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말장난이죠. 실제로 눈이 있고 눈이 시퍼런데 어떻게 거지가 지나가는데 눈에 안 띈단 말이냐 이렇게 의문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심외 무법. 마음 바깥에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실제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뜻입니다. 또 유식 무경. 오직 마음뿐이지 바깥에 우리는 삼라만상도 있고 산천초목도 있고 산하대지도 있고 다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런 경계는 실제로 없다. 내 마음뿐이다. 이 경계라는 것은 누가 만들어낸 거냐?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거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 밖에 실제로 뭐가 있다고 보지 마라.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내 분별이 만들어낸 것이지 실제로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것은 최상위의 진리이기 때문에 보통 경전보다도 한 수 위의 진리에 속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진리가 최고의 진리다. 일단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부처님 눈에는 거지가 안 띈다 그랬죠. 네. 거지는 누구한테 띄느냐 하면 자기 궁한 사람, 바라는 마음이 많은 사람, 거지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만 눈에 띄어요. 근데 자기 마음에 바라는 마음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 사람 드물까요? 안 드물까요? 드물죠. 그런 사람 눈에는 절대로 거지를 잘 만나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미우는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는요. 깨친 이는 미운 마음이 없겠죠. 그러니 원수가 전혀 눈에 안 띕니다. 원수가 본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즉 밖에 거지나 원수는 실제로 있는 게 아니다. 자기 분별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자기 궁한 마음이 많은 사람이래 거지가 띄지. 거지가 논의의 대상이 되지. 그런 마음이 없는 도인의 경지, 깨친이의 경지에서는 거지가 눈에 띄지도 않고 거지는 논의의 대상도 되질 않는다. 거지를 도와주자, 어려운 일을 도와주자, 힘든 일을 도와주자 이런 것은 아예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수도 자기 마음속에 증오심이 있거나 사랑이 있거나 이럴 때 원수가 눈에 띄기도 하고 관심의 대상이 되지 그런 것이 없는 사람한테는 얘기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도인은 항상 마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깨친 이를 모시고 지내봤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합니다. 또 이걸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셔야 이 금강경 해석을 잘 할 수가 있고 잘 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하는 해석에 대해서 상당히 실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이 그러십니다. 가끔 만나면은 그분 깨친이에요. 오늘 날이 덥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뭐 날이 별로 덥지가 않은데요. 좀 서늘한데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참 있다 보면은 날이 실제로 더워서 더운 게 아니라 그분은 이런 현실을 갖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마음이기 때문에 네 마음이 덥지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이 더운 걸 갖고 얘기를 하셨구나. 그것을 한참 있다 합니다. 도인은 실제로 영하 10도가 돼도 춥다는 표현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추운 게 진짜 추운 거지 온도가 추운 것은 춥다고 느끼질 않아요. 왜냐하면 오직 마음이지 밖의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도인의 말하는 스타일이 우리 보통 말하는 사람의 스타일하고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구족색신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금강에 구족색신 나오면은 흠잡을 데가 없는 풍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도인은 흠잡을 데 없는 풍채는 마음 밖에 있어요? 마음 속에 있어요? 마음 밖에 있죠. 풍채라는 것. 멋진 풍채가 풍채 좋은 뭐 신성일이처럼 좋은 풍채를 지닌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그 내 마음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당연히 밖에 있죠. 근데 도인은 마음 밖에 뭐가 있다라고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풍채 좋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 이게 능력이 있으면 풍채까지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마음을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도인의 스타일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잘 보세요. 수벌이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처님은 풍채가 좋은 걸로 너희들은 보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우린 그렇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죠. 근데 수벌이 존자만 해도 이미 깨친입니다. 깨친이는 어때요? 마음 밖에 풍채 좋은 사람 이걸 봐요? 안 봐요? 마음을 봐요. 마음을 보죠. 그러니까 수벌이 존자는 이미 깨친이니까 어떻게 대답하냐?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오. 이 풍채 좋은 사람 겉모양을 부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이거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왜냐하면 부처님이 풍채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은 부처님이 이미 마음만 보시지 밖의 형상을 안 보시는 분입니다. 부처님이 얘기하신 풍채가 좋다라는 것은 실제로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능력이 있다는 뜻이고 달리 말해서 아상이 소멸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 돼야 이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자, 이게 이제 구족색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보통 사람은 풍채 좋은 사람이 돼요. 풍채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조금 지혜 있는 사람은 무소불위라는 말 들어봤죠? 무소불위. 못하는 게 없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능력자로 봅니다. 요건 보통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약간 지혜 있는 사람의 해석입니다. 근데 발근이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부처님 같은 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깨치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은 아상을 소멸한 사람. 아상을 소멸한 사람. 또 달리 말해서 참나가 나를 깨친 사람. 이렇게 봅니다. 참나를 깨쳤으면 능력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상이 소멸하면 참나가 드러나죠. 참나가 드러나면 능력자가 될까요? 안 돼요? 부처님 같이 되니까 능력자가 돼야 안 돼요. 이것은 완전히 깨친 이가 하는 해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얘기하신 구족색신은 부처님은 깨친 이기 때문에 아상을 소멸해서 참나를 찾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즉비구족.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족색신과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 돼야 안 돼요. 그리고 형상이 없죠. 참나를 깨쳐서 부처님과 똑같은 능력자가 된 그런 경지. 이것은 상상이 안 되죠. 억지로 이름해서 심형 구족색신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실감이 잘 안 돼서 예를 하나 딱 들어보겠습니다. 야, 구족색신. 이제 보통 사람들이 금강경 해석은 다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이런 수준의 금강경 해설서는 깨친 예 해설서가 아닙니다. 근데 조금 지혜로운 예 해설서는 구족색신을 풍채 좋은 사람으로 절대 해석을 안 합니다. 꽤 능력자로 해석을 합니다. 해결사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깨친 이는 아상을 소멸해서 참나진 사람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우선 요거는 너무 차원이 높기 때문에 구족색신을 무소불위 능력자로 한번 해석을 일단 해보도록 합니다. 부처님을 구족색신으로 보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부처님이 던졌습니다. 부처님이 능력자로 보느냐, 모든 것이 불가능이 없을 정도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느냐 이런 질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써온 게 있으니까 그 예를 들었어요. 요 글을 들으시면은 부처님은 대단한 능력자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저런 능력자를 가지고 구족색신이라고 하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겁니다. 이게 부처님 초창기에 보면은요 나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부처님을 해치려고 그래요. 그럼 부처님이 그 사람한테 당하고 있다라면 사람들이 부처를 보고 존경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런 사람들을 다 조복을 받았습니다. 조복을 받을 때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야, 부처님은 대단하다. 모든 일의 해결사다. 무소불위의 능력자다. 그것을 구족색신으로 그러니까 모양도 저렇게 좋구나. 이렇게 됩니다. 부처님이 얼마나 능력을 발휘하셨는지 실례를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제가 인도의 기원정사를 2번이나 갔습니다. 기원정사가 사위국 기수급 고도곤이라고 하죠. 거기 보면은요, 그 옛날에 그 승인을 기리는 탑이 있잖아요. 탑이 딱 2개가 있어요. 하나는 기원정사를 세운 수탈타 장자의 탑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앙굴마라고 하는 사람을 100명가량 죽인 살인자의 살인을 했다가 나중에 깨칩니다. 하는 그의 탑이 있어요. 두 탑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기운정사에 갔는데 제가 앙골마에 대해서 그 뒤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앙골마에 관한 이야기가 경전에 나오는 것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9명을 죽이고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만든 앙굴만을 지만으로 불렀다. 손가락을 잘랐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100명을 죽여 득도를 하겠다는 지만 소식을 들은 비구들은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이 길로 가셔서는 아니 됩니다. 무서운 살인자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온 세상이 칼을 들고 두려울 것이 없거늘 하물며 한 사람의 도둑쯤이랴. 그런 사람을 보고 피하면은 부처님이 어떨까요? 저 부처님 답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부처님은 이 세상이 다 칼을 들고 달려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데 한 사람이 도둑은 말할 것도 없이 쉽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태연하게 걸어가셨다. 한편 지만, 그 앙굴마입니다. 앙굴마의 어머니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 못해 밥을 싸가지고 마중을 나갔어요. 마중을 나갔다가
그 앙굴마는 그때 99명을 죽이고 이제 100명을 마저 하나 채우면 도통을 한다고 그래요. 99을 죽이고 99개 손가락을 엮어서 목걸이를 만들어 걸고 있으면서 마지막 한 사람을 찾아 텅 빈 거리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다 도망가니까 텅 빈 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죠. 마침 어머님이 오신을 보자 어머니까지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헷가닥한 거죠. 어머님을 보고 달려들었다. 그때 그 앞을 막아섰다. 누가 막아섰을까요? 부처님이 막아섰죠. 그는 좋아라고 하면서 칼을 어머니한테 둘러대지 않고 부처님한테 향해서 칼을 내리치는 겁니다. 부처님께 뛰어들려고 하였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그는 힘이 빠져서 한 발자국도 내딜 수가 없었다. 그는 문득 외쳤다. 사마나야. 스님을 사문을 사마나라고 부릅니다. 사마나야 거기 섞어라. 딱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처음부터 여기 있다. 돌아치는 것은 네가 아니냐. 칼을 후리쳐도 부처님 가만히 있어. 허공을 치는 거예요. 허공을 치면서 부처님이 도망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도망가지 마라. 그러니까 부처님 나 도망가지 않았다. 네가 그냥 허공을 치는 거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웬일일까? 이 앙굴마는요 굉장히 무술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한 번도 실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99명을 그냥 추풍낙엽처럼 다 죽이고 마지막 한 사람 죽여서 도통을 하려고 그러는데 마침 임자를 만난 거예요.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 치려고 그러는데 안 먹혀 들어가요. 도대체 이게 웬일일까? 아행사카는 쭝을 댔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어리석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해치고 있지만 나는 끝없는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거리에 있어도 마음이 조용하다.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겨왔다. 그 말소리는 시원한 물과 같아서 앙굴마의 불붙는 가슴에 뿌려졌다. 그는 악몽에서 깨어난 것처럼 정신이 돌아와 칼을 던지고 땅바닥에 엎드렸다. 이건 앙굴마와 같이 99명을 죽인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항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항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요? 해결사 역할이 필요했죠. 칼을 후들러도 쓱 피우고 도망갔다면 그 앙굴마가 거기에 감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혀 안 했죠. 근데 부처님은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야 부처님은 도사다 이런 뭐 대단한 사람이다 이러고 움찔했겠죠. 그리고 항복을 한 거예요. 우리가 보더라도 부처님은 기적을 나타내는 도사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저런 기적이 있으니까 중생을 제도하셨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적을 나타내셨을까요? 이제 이렇게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요거예요. 보통 사람은 부처님을 그저 풍채 좋은 사람으로 봅니다. 그런데 약간 지혜 있는 사람은 부처님은 능력자로 봅니다. 근데 더 깨친 이는 부처님이 도수를 부려서 그런 게 아니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상이 소멸돼서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 예를 듭니다. 이거 재밌는 예가 돼서 한번 적어왔어요. 부처님께서 아랍이라는 지방에 계셨을 때의 일이다. 이 지방의 백성들은 아바리카라고 부르는 사나운 약사, 귀신이 있나 봐요. 약사의 침해를 받아 몹시도 괴로워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아라비 왕은 사냥을 나갔다가 짐승을 쫓아 혼자서 길도 없는 넓은 벌판을 헤매갔다. 그때 귀신 약사에게 붙들려 갔다. 임금도 붙들려 가면 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루 한 사람씩 사람의 몸을 공양으로 보내기로 약속하고 겨우 목숨을 구해 돌아왔다. 지금 같으면 어떨까요? 군사를 보내서 그냥 그 소탕을 하겠죠. 근데 군사를 보내도 끄떡도 안 할 귀신이 아마 더 무서웠던 모양이죠. 우리 지금 상식으로 이해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뭐냐 하면 언제 오느냐 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인공지능 만능 시대입니다. 우수한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합니다. 얼마 전에 싱귤레리티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수한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을 다 죽이게 만드는 영화가 나옵니다. 인공지능인데 사람 머리보다 더 뛰어나요.
머리만 뛰어난 게 아니라 능력도 뛰어나요. 천하의 마술사보다도 더 마술사가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한 사람이 그 인공지능을 좌지우지하는 바람에 70억의 전 세계 인구가 다 죽음을 당했다라는 그런 것이 영화화돼서 나왔는데, 영화라는 것은 현실로도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한참 무역 전쟁 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또 홍콩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다는 얘기 나오죠. 근데 중국은 독재를 하는 거예요. 독재를 어떻게 가장 잘하느냐? 사람이 힘으로 하지 않고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인공지능 군대를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독재에서 독재라는 수단으로 탄압을 하는 겁니다. 이거 실제로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의 손에 인공지능에 들어가면은 이제 자기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럼 천하의 세계가 다 덤벼도요, 자기가 다 해낼 수가 있어요. 인공지능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아주 마술사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임금이 사냥으로 나갔다 혼자 잡혔어요. 귀신한테. 그러니까 하루에 한 사람씩 공약을 바치면은 너는 살려주겠다 이러고 풀려난 겁니다. 이 풀려났는데, 이제 처음에는 도둑질로서 사형을 받은 사람을 그 약사의 공양으로 보내줬다. 다음에는 죄인이 없어 어린애가 보내줬다. 그것도 다 되어서 마지막에 임금의 가장 사랑하는 공자가 이 무거운 짐을 지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임금의 왕자까지 바치게 됐어요. 백성들은 모두 웅성거리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래도 군대를 보내서 막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어떤 나쁜 사람이 우수한 인공지능을 가지고 딱 섞어놓고 있으면 로봇 군대를 만들어서 전 나라가 다 쳐들어와도 다 방어할 수가 있고, 반대로 국가를 혼자 개인이 전쟁을 해도 몰살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얘기는 절대 있을 수 있는 얘기다 이거예요. 인공지능 만능 시대가 이제 앞으로 머지않아서 옵니다. 자, 이제 큰일 났어요. 약사는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이 임금의 아들까지 바치게 됐으니까 좀 도와주고 싶겠어요? 안 도와주고 싶겠어요? 도와주고 싶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딱 나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귀신이 이제 부처님하고 한판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면서, 야, 오늘은 저 부처님 사마나에 혼을 내주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바람을 일으키고 비를 쏟으며 칼과 창을 던지고 화살을 퍼부으면서 또 불을 일으키면서 쳐들어갔어요. 부처님 앞으로. 그랬더니 그 무기들은 부처님 몸 가까이 가서 모두 하늘꽃이 되어 고요히 부처님 주위에 내려 앉았어요. 이 악마는 이것을 보고 놀랐어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근데 앞으로 이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살아남는 길이 무엇일까? 살아남는 길은 부처님처럼 도수를 배우면 살아남을까? 이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들 수 있죠. 부처님이나 살아남지 나머지는 다 인공지능에 의해서 지배받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악마가 또 덤비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진 일이 없는 내 최후의 무기, 배를 펴자. 부처님 우리에 펼쳐놓았다. 이 배라는 무기는 제석천의 금강조와 비산문천의 몽둥이와 야마천의 눈과 함께 네 가지 무기라고 불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배를 펴면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고 땅은 마르며 바닷물은 줄어들고 산도 무너진다는 무기이지만 부처님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이 발수건처럼 되어 떨어지고 말았다. 어때요? 이렇게 되면은 속수무책이죠. 그래서 이 악마가 항복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것을 보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부처님은 풍채가 좋은 줄 알았더니 능력이 있다. 해결사다. 이렇게 보고 저 해결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중생을 제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 입장에서는 내가 마술사도 아니고 신기한 기적을 일으키는 도사도 아니다. 나는 그저 아상만 소멸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해를 끼치느냐? 왜 죽느냐? 우리가 원자탄에 의해서 죽질 않습니다. 발근이의 말에 의하면. 우리의 업이, 전생의 업이 두려움을 느끼고 이 두려움이 스스로를 죽이는 것이지 그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깨친이 앞에는 원자탄을 가지고서도 죽일 수가 없다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악마들이 또는 앙굴마가 부처님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부처님이 도수를 부려서 안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런 죽을 업이 없어요. 아상이 없어요. 아상이 없으니까 죽이려고 덤벼도 헛손질을 하게 되는 거고 수많은 요술은 부처님 앞에 가서 완전히 무력하게 되는데 이것을 보고 부처님은 도술이 있다, 기적을 나타낸다,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부처님 앞에서는 나를 죽이는 것은 죽을 업이 있으니까 공포심이 있으니까 즉 탐진치가 있으니까 내가 죽지. 내가 그게 없는데 내가 왜 죽겠느냐.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니까 저절로 그네들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요 얘기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처님 가르침에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있을 수 있는 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얘기가 있죠. 네. 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하늘이 무너져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다고 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호랑이가 날 죽이는 게 아니에요. 호랑이와 전생에 업보가 있어서 죽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요거 해석이 이렇게 돼요. 부처님을 풍채 좋은 사람으로 보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신통이 있고 능력자를 부처로 보느냐? 해결사를 부처님이 보느냐? 우리 중생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부처님 입장에서는 나는 풍채 좋은 풍채도 상관이 없는 거고 능력 있는 것도 아니다. 나는 모든 업보업장을 해탈했고 아상을 소멸해서 어떤 해를 끼칠 어떤 원인도 내 속에서는 다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해를 입지 않는 것이다. 즉 아상을 소멸하는 것이 나의 해를 입지 않은 근본 원인인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라고 그랬느냐면 불야니다 세존하. 이제 수보리 존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이시요. 부처님께서는 무소불위의 능력, 신통 이런 것으로서 부처를 봐서는 안 됩니다. 또 풍채 좋은 것으로서 부처를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열애설 구족색신,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구족색신이라는 것은 풍채가 좋다는 뜻도 아니고 무소불위의 능력자라는 뜻도 아닙니다. 열애설 구족색신은 즉비구족색신입니다. 형상이 없습니다. 아상을 없을 뿐이고 탐진치를 없앴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참나 아무런 해를 당할 모든 원인을 다 소멸을 했고 고요하실 뿐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기적을 나타냈다, 능력을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기적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더더욱은 아닙니다. 무심하셨을 뿐입니다. 무심하시고 형상이 없을 뿐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이름해서 구족색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구절이 이해가 좀 되죠. 근데 이제 부처님이 우리는 굉장한 능력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단한 능력자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가 돼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걸음걷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심리를 가시는데 열 몇 번을 쉬어 가십니다. 나중에 이제 병이 들으니까 야 괴롭다 힘들다 자리 좀 깔아다오. 안한 존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분들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악마들을 다 물리치시는 걸 보고 저렇게 도사가 왜 저렇게 본인의 몸도 하나 추스리지 못할까? 이거 걱정될까요? 안 될까요? 걱정이 되고 에이 저거 가짜였네. 지금까지 속았네 하면서 보따리 싸고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그래도 부처님이 젊으셨을 때는 그렇지만 늙으셨을 때 힘 떨어지면 역시 부처님들 볼 수 있겠느냐. 우리가 부처님을 도와드려야지.
이제 보따리 싸고 도망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제 그렇게 부처님을 위로하는 분이 있고요. 또 더 지혜 있는 분은 어떤 줄 아세요? 저것이 우리를 진짜 지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그런 것을 제가 써왔어요. 부처님은 이런 신통, 무소불위의 능력을 나타내서도 사람을 제도시킵니다. 근데 병들고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도 또 제도를 시켜요. 우리는 그걸 모르죠. 그리고 만일 이렇게 신통을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내서 야, 부처님 대단하다 이랬다가 병들고 힘들어서 야, 자리 좀 깔아다오 그러면 뭐 부처가 왜 저래. 그리고 보따리 싸고 갈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따리 싸고 가지 않아도 그래도 부처님도 아프실 때가 있겠죠 하고 그렇게 부처님 공경하는 마음이 변치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시냐면 저렇게 아픈 모습을 보여서라도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거로구나. 저것도 또 하나의 법문이로구나. 저것도 또 하나의 능력을 발휘하는구나. 근데 그 능력은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앞에 그냥 신통을 나타내는 것은 형상이 있죠. 근데 본인의 몸을 아주 추운 모습을 보이면서도 일깨워 주시는 것은 형상이 없죠. 그것이 형상이 없는 억지로 이름해서 구족색신이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한번 제가 읽어 보여 드릴게요. 이제 그 자장률사라고 유명합니다. 5대 보궁이 있죠. 설악산, 봉정암, 오대산, 또 정멸보궁.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5대 보궁이 있어요. 누가 세웠어요? 자장률사가 세웠어요. 중국에 가서 문수보살을 만나서 사리를 얻어서 거기다 보관했습니다. 근데 자장률사가 중국의 문수보살을 칭견하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자장률사가 이제 문수보살을 본 뒤에 언제 또 만나 뵙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신라에 돌아가면 태백산에서 보자고 이렇게 하셨어요. 자장률사는 신라로 돌아와서 신라 중에 가장 높은 지위인 승통까지 이제 벼슬이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은퇴를 하고 마지막으로 문수보살을 칭견해 보겠다고 태백산 밑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100일 기도가 다 되어가는 즈음에 한 거지가 죽은 개가 들어있는 망태기를 들고 와서 지장이 개에 있느냐라고 소리를 쳤어요. 자장률사를 모시는 시자가 보기에 왕도 절을 하는 큰 스님한테 지장이 개에 있느냐라고 하니까 무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장률사한테 가서 웬 거지가 와서 스님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야, 지워버려. 없다 그래. 아마 그랬던가 봐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이제 이 거지가 돌아가리로다 아상 있는 자가 어찌 나를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망태기를 턱 뒤집으니까 이 개가 사자가 됐어요. 거지가 사자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문수보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장률사가 제대로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본 거예요. 이 얘기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그런 거지의 모습을 나타낸 것은 왜 그러느냐. 구족색신으로 나타나면 다 감동하겠죠. 근데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장률사의 오만함을 깨쳐주신 거예요. 그것은 형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무소불위의 능력자도 아닌 거죠. 풍채가 좋지도 않죠. 그렇지만은 제도하시는 측면에서는 똑같죠. 아상이 없으니까 그렇게 모양을 거지로도 변했다 이겁니다. 자, 요거 정리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자, 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왜 실감을 느끼느냐 하면 제 도인을 오랫동안 모시고 있어 봤더니 처음에는 도인이 똑같아요. 이런 능력을 나타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저런 능력을 나타내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니 정말 도인이로구나. 도인답구나. 저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우리가 받들어야 되겠다. 근데 나중에 늙으니까 아프세요. 저 도인이 왜 아파? 이랬어요. 도인도 세상을 떠나? 야, 이제 깨쳤어요. 아프시고 세상을 떠난 걸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것이 있구나. 그 지혜 있는 사람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근데 꼭 병든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죽음도 보여주시는 게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이 다 법문이었다는 것을 그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애설 구족색신은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소위 구족색신, 무소불위의 능력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무소불위의 능력과는 틀리다. 너희들을 밝게만, 아상이 없는 것이다. 아상을 없어서 너희들을 밝게만 해주면 이것이 진짜 산 법문 아니냐, 진짜 구족색신 아니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때래야 금강경 20분이 제대로 해석이 돼서 실감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깨친 이를 모시고 지내본 제 경험의 결과 이렇게 됐고, 또 금강경을 이렇게 해석해야만이 부처님이 정말 위대성을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